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작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의 이 아모스는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또 대한민국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이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왕조 유다 왕조고 북쪽은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 여러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각 나라들도 심판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 그런 다메섹 즉 아수르에 대한 심판, 또 이런 두로에 대한 심판, 또 이런 블레셋, 에돔, 여러 바로 이때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외교를 맺고 무역을 하고 다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온통 타락되어 있고, 또한 이 나라들이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 또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못살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이제 심판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그 2장에는 이제 2장 1절부터는 이제 모압에 대한 나라가 다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 이 모압의 죄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가 에돔 2장 1절에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직접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에돔이라는 그 나라 같은 이방 나라죠. 근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이라는 그 에돔 왕의 시체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만큼 아주
악독하고 흉악한 그런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또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각 나라의 그런 패역한 죄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은 지목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 오늘 이 본문 이제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왕족, 즉 남유다 왕국의 죄가 무엇인가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야 당연히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유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누군지 그들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백성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다 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치시지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벌,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다 이 왕조는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씀 들어야 성도들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어딨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창세기에 그 롯의 사위들이 있잖아요. 그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피하라 했을 때 그 사위들이 롯의 장인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서 또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래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 오늘날 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 생활을 또 멀리하고 이것도 다 여러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나와 있어요.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우상 문화에 거의 미혹이 되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런 우상, 이런 이방 종교 거기에 미혹에 결국 다른 복음 여기에 넘어가고 이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시편 말씀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6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예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죄인데, 자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이 어떻게 보면은 남왕조 유다보다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그들의 이 죄악이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때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군사력도 강하고 또 아주 외교도 잘하고 어쨌든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사실 힘들고 고난의 시기 때는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또 모이기 힘쓰고, 또 예를 들면 부흥회나 또 성경학교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정말 이 교회에도 부흥회 하면은 진짜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그런 시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또 주 5일 근무자가 5일 근무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또 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이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이 좀 약해져가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져가고 또 교회에 좀 모이는 것도 점점점 이제 점점 흩어지고 이렇게 지금 되고 이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더 잘 살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정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이제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이제 팔며. 자, 먼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사람보다 물질이 더 우선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뇌물을 이제 받고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이제 팔았다. 아주 이 가난하고 여자가 궁핍한 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신 한 켤레 값, 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빚 대신에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고, 이런 아주 사회가 굉장히 타락되고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신 한 켤레 값을 갚지 못한다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에 실종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재판장은 가장 공의로운 곳이 돼야 되는데 누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돈만 주면 죄인을 무죄로 만들고 또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 또한 성도덕의 타락도 있습니다. 7절도 보니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런 폐역한 짓을 했고 연약한 자의 길을 묻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났다는 것은 당시 바알 종교, 바알 우상 종교에서 성행이 된 그런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종교 예식에는 종교 이름을 빙자해서 그 안에 음란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음란한 여인들에게 아버지와 그 아들들 이런 또 남성들이 거기 드나들면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그런 또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제단은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의 이런 벌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교통법규를 이제 어기면 벌금 내고 하잖아요. 어쨌든 뭔가 이런 세금을 이제 잘 내지 않으면 또 벌금도 있고 이런 벌금 제도가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이런 벌금을 그걸 거두어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향락의 죄를 범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이런 나랏돈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이런 배를 채우고 이런 또 신전은 또 우상 신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런 행위를 하고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광야에서 애굽 땅 이끌어내어 광야에 40년간 훈련시키면서 가나안의 그런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이런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젓가 끓이는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내가 너희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왜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말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잠자는 영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한 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향의 열정을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의 또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런 또 삶으로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은혜를 순히 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